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림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돈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이 가정의 달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가정에 관한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모으다가 우연히 한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던데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새롭게 생긴 이혼 사유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가정폭력 외도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이혼하고 또 경제가 막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이혼하는 예도 많습니다. 듣고 제가 좀 놀랐던 게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이혼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아지면 가정이 더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혼을 한대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얘도 어른 말씀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남자가 돈이 많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세요? 바람을 핀다 라고. 그 말이 진짜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돈 문제가 불륜에 이어서 이혼의 두 번째 주요 원인이다라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조사이긴 했지만. 그래서 5월 말에 제가 이 돈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좀 한두 주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는 세상에 돈의 위력이 엄청나죠. 돈을 얼마나 받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연봉이 얼마냐 이거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제일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식 가는데 축하하는 마음만 가지고 빈손으로 가서 입으로만 축하합니다. 욕먹죠. 그랬다가는 축의금 두둑하게 넣어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를 축하하는구나, 그렇게 해야 생각해요. 몸은 안 가도 돈만 보내면 날 생각하는구나. 돈으로 표현해야 마음도 전달됩니다. 그게 우리 사는 세상에서 돈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유명한 경구가 있죠. 시간이 돈이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아시죠? 시간이 돈이다. 시간과 돈,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인 것 같지만요, 실상 잘 한번 뜯어보십시오. 실상은 그 시간의 중요함이 뭐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만큼. 그 기준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시간을 돈에 비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돈을 최고의 가치로 노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돈은 성경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 좀 세속적인 거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그저 11조만 하면 되지, 교회에선 이런 생각이 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관심 두면 되는 겁니까? 그럼 나머지 더 큰 10의 9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면 되는 내 영역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모든 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이 돈에 관심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주제가 당연히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계명의 요약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 사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랑만 나올까요? 예상외로 돈에 관한 주제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돈에 관해 직접 언급한 구절이 700구절이 넘습니다. 어쩌면 사랑 다음으로 많이 나온 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찾는 구하는 사업가 비유, 거기다 땅에 대한 비유 또 엄청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재가 돈, 재물이에요. 거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채택하신 소재가. 왜 돈을 소재로 그 많은 비유를 하셨을까요? 당시 사람들도 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예수님이 돈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무시한다면 인간이 실제 먹고 사는 현실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기독교 신앙은 그저 영적이고 뜬구름 잡는 우리 삶과는 크게 괴리되어 있는 이상적인 그냥 좋은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돈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돈 밝히고 막 돈에 집착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재물관,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관점, 돈을 벌고 쓰는 것에 대한 관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돈을 대하고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큰 재물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다. 재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선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일명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냐 하면 13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돈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지금 돈 문제를. 선생님, 내가 지금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선생님이 좀 중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돈, 유산으로 인해 형제들 간의 분쟁 이런 게 자주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요즘식으로 바꾼다면 예수님이 나는 상속 전문 법조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나서 어리석은 이 부자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풍년으로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머리를 굴려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 다른 창고를 임대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창고를 살까? 여러 생각을 해요. 아니다, 모두가 불확실하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이참에 내 곳간을 부수고 크게 짓자.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겠죠? 넘치는 곡식을 저장하고 그럴 생각에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위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만 남았구나. 근데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오늘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위해 참고한 주석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따서 읽어드리면, 하나는 물질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여생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논하기 전에 이 부를,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 비유의 전제입니다. 그 중동 지방에 살면서요, 이 성경의 이 토대가 중동이잖아요. 중동 지방에 살면서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비유만을 평생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베일리라는 학자인데, 그 학자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물질과 관련하여 예수는 기도보다 돈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다.
예수는 돈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정하셨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복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전제는 뭡니까? 부자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 뭐가 반복됩니까? 내가 반복되죠. 내 모든 곡식, 내 곡간, 내가 내 영혼에게. 곡식도 곡간도 다 내가 잘해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부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비료나 농약 이런 게 발달했을 때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 당연히 병충해에 취약했습니다. 게다가 중동 땅은 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 몇 년씩 가뭄이 드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 말은 그의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제때 오고 병충해가 덜하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태풍도 없고 냉해도 덜하고 모든 조건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자 노력입니까? 내가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만 한번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11절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영적인 세계, 영적인 복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읽히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 몸의 소생, 자녀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 재물, 부, 이게 하나님의 선물,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없는 약속이 있고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붙어있는데 그 조건이 1절, 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듣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근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재능과 성공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운이라는 겁니다. 운. 쭉 읽으면서 제가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부자가 됩니까? 요즘 돈 많으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누가 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 됩니까? 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렇죠? 재벌 2세, 3세, 유산 큰 거 막 엄청난 부 물려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날 때부터 부자잖아요. 둘째는요, 1억 천금, 말 그대로 로또 대박, 막 코인 대박, 부동산 대박, 옛날에 농지였는데 막 신도시 생기고 물려받은 땅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 셋째는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소위 자수성가했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똑똑한 것도 타고난 재능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학 머리가 있고 언어 재능이 있고 음악 재능이 있고 어릴 때 다 압니다. 그 재능이에요. 그리고 재능도요, 그 시대 그때에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축구 재능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지금 가수나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한번 뜨면 돈 엄청 벌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재능으로 뭐 할까요? 광대하겠죠, 광대. 큰 부자 되겠습니까? 그게 운이라는 거예요, 운. 지금 이 시대에 금수저로, 또 태어날 때부터 지금 그 시대가 딱 원하는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래도 그냥 입에 풀칠하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운이라는 거예요, 운. 물론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노력보다 운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운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야 헛손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가 엄청난 소출을 거둘 수 있었던 건 딱 맞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고요, 딱 맞게 그의 태풍이 없었고, 딱 맞게 그의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딱 맞게 그 부자가 택한 그 품종이 곧 해에 딱 맞았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운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때를,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한다면, 듣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일단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걸 우선시 삼아야 합니다. 돈 하는 것보다 그걸 더 우선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37편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겠죠. 하나님께 당장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손이 수고했는데 헛손질하지 않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큰 물질이 필요하고 그 꿈을 주셨다면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13명이잖아요, 총. 13명이 3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공생의 3년을. 그럼 3년간 금식하고 노숙하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먹고 자고 또 집회하고 움직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13명 중에 그래서 재정 계획을 위한 회계도 세웠습니다. 우리 부서마다 회계 세우듯이. 가룟 유다라고. 12제자 중에 가장 셈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알바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후원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좀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정으로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도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돕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높은 부자들, 높은 고위 공직자 부인들, 이런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물질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요,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은 모두 물질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12제자도 오히려 그물과 배를 버리고 가난하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럼 가진 게 없어서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더 큰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분명한 건 하나님의 복 중에 뭐도 있다고요?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전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물질의 복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고 돈이 없어서 다음 달 끼니와 공과금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가난한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제 손이 수고하는 것이 헛손질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공급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도, 그 재물의 복도
누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큰 관점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재물이요, 돈이요. 물론 분명히 재물은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요. 재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그걸 누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요, 재물이 우리 신앙을 좀먹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매우 커요. 매우 큽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복으로 돈, 재물이, 땅, 이게 많이 강조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 받은 복이 단순히 무슨 영적인 복만이었습니까? 아니요, 물질의 복이 포함됐어요. 심지어 이삭을 말하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다윗, 솔로몬 왕을 말할 때도 그들의 영토가 얼마나 크고 가진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솔로몬 때는 은이 돌같이 굴러다니고 흔했고 최고급 당시의 목재인 백향목이 평지 굴러다니는 뽕나무같이 이스라엘에 많았다.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재물,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도 종종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탐심으로 망한 경우가 있죠. 뭐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 진멸할 때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명품 외투와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숨겼던 아간,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만 장군을 몰래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명품 외투 2벌 받았던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심을 종종 경고하지만 한편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도 아주 자주 제시가 됩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어떨까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오히려 반대로 돈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재산이나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돈을 벌면 인생이 모두 평안해진다라고 착각하기 쉽고 그렇게 재물이 주는 가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음을 자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요절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잘못을? 뭐 사기쳐서 돈 벌었습니까? 남의 논밭에 소출을 강탈했습니까?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수단 발휘해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제때 오고 무슨 병충해가 없고 태풍 없어도 게으르고 일 안 하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없겠죠. 부자 부지런했을 겁니다. 자기 땅에서 인부들 잘 배치하고 잘 부리고 자기도 열심히 바쁘게 움직여서 돈 벌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해요. 세상으로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명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왜 부자가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왜?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우리 19절 말씀을 가서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묘한 말씀이죠. 참 묘한 말씀인데 이 사람은, 이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면 영혼까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부자가 되면 그 부가 재물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식으로 바꾸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소위 물질 만능주의를 대표합니다. 재물이 풍성하면
영혼까지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 아닙니까? 돈이 전지전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돈을 찬양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데 이 예배당을 나가서 실제 현실을 살 때는 돈이 전지전능하고 돈이 내 영혼의 평안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에 삽니다.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마치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을 내 곳간을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벌어서 내가 날 위해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우리 시대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이 재물이, 이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제가 지난 5월에 한 월요일에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의 오전 오후 한 2타임 정도를 듣는데, 이제 어른 목사님이죠. 목회를 오래 하신, 은퇴를 많이 안 남으셨다고 하던데, 이 목회 간증을 이제 목사님들이 세미나 듣는 거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눠주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막 성장을 했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막 성장을 해서 이제 성도들과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방향을 가졌으면 좋겠냐. 의논 끝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음 세대 교육에 좀 신경을 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덜컥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자. 근데 그러려면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 모으고 학교 이렇게 하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을. 부채가 많았겠죠. 근데 은행도 돈 그냥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교회 재물을 보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속도도 보고 이 상환이 가능한가 이렇게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의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금 상환이 돌아와요. 몇 억씩 돌아오는데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 그때만큼 내가 애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교회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늘 평화가 찾아온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영화 보려고 자기 혼자 결정해서 한 게 아니니까, 모든 분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그 평안이 오래 갑니까? 예배당 밖을 나가고 원금 상환 또 돌아오면 또 죽겠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어찌어찌 연결이 돼서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었겠죠. 이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 이렇게 높은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계속 꾸준히 내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고, 대출 갈아타시라고. 그 목사님 표현이, 그 새마을금고 관계자 전화가 자신의 모든 근심을 한 방에 없애고 완벽한 평화를 줬다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를.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는 그때 얻었던 평화는 잠시였는데 유효기간이 완전히 짧았는데, 그 새마을금고의 전화는 모든 근심을 한 번에 다 가져가는. 물론 나중에 기도하다가 깨달으셨대요. 이게 뭔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은행권 돈이 주는 평화보다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제안을 안 받았대요. 안 받고 성도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결국 지금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분이라니까 잘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문제없이 잘 건축하고 했다, 이런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참 솔직하시면서도 저도 깨닫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 오늘날 모습 아닙니까? 재물만 풍성하면 아무 근심이 없고 내 영혼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화보다 돈이 주는 평화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돈이 전지전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거두면
내가 목숨 거는 그 돈, 그 재물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 영혼에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영적인 생활에 우리 영혼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경고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죠. 돈이 일만하기다가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탐욕, 욕심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탐내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그런 경우 많죠. 우리 가난할 때는요,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의지할 것도 없고 그때그때 또 필요한 돈들 있고 그러니까 또 알아준 사람도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빵 터진 거예요. 벼락부자 되고 나면 신앙을 등집니다. 왜냐면 오라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주일에도 사교 클럽 가야 되고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 필요 없고 돈이면 된다 이렇게 돼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 결과는 뭡니까?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건 근심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돈이 단순히 위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음도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돈은 아주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반된 속성을 가질까요? 왜? 결론적으로 우리 잠언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함, 욕심이 재물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까지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까? 늘 돈이 최고지, 무시당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요, 늘 우리 마음속에 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돈의 부자금을 늘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살다 보면 졌거든요. 우리도 돈이 최고지, 돈이 전지전능하지, 돈 있어야 되지, 돈 없으면 큰일 나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가 화들짝 놀라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청지기로 살아라. 청지기로. 물론 여러분, 가난하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넉넉하면 청지기로 나누셔야 됩니다. 넉넉히 드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때때로 공급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 하는데 우리는 돈에 매인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며 삶을 보며 살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